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기다리면서 대림절 기간 동안 정말 주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선물을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돈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 한 채 받고 싶으세요? 갖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죠. 난 갖고 싶은 게 없다. 그러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선물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선물을 주는 기쁨도 있고요. 선물을 받는 기쁨도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잠에서 깨서 크리스마스 아침에 잠에서 깨면 거의 머리맡에 뭔가 있었어요. 기대하면서 일어났죠. 부모님께서 작은 선물을 사주셨는데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것도 있고, 이전에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아주 작은 선물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 기뻤고요. 그래서 어떤 선물 세트 같은 거 받으면 정말 아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귀했지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셔서 고귀하게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값진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받기만 할 건가? 하나님에게 받기만 할 건가? 우리가 주님께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생일 때 선물 받길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선물을 받기 원하실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작은 것일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주 앞에 그동안 기도 잘 못 드렸는데, 주님, 내가 성탄절 선물로 주님께 제가 기도 시간 정하고 기도할게요. 말씀 볼게요. 어떤 사람 도와주러 가셨는데 그 사람 도와줄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약속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께 세 가지 선물을 드렸지요.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은 1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되셨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입양된 그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에게는 그 양부모님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부모님이, 양부모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로 아이를 입양해라. 아이를 입양해라. 여러분, 그게 참 쉽지가 않죠. 이미 자기 자녀들도 있고요. 이미 입양한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또 입양하라는 마음을 두 분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입양한 분이 스티브 모리슨이었습니다. 자녀를 입양한 그 선물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두 분이 예수님께 드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동방박사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자, 1절,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헤롯 1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에돔 출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이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요, 헤롯 1세가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고요, 로마 황제의 신임을 얻어냈죠. 그런데요, 참 이상하죠. 권력을 얻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말에 대해서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항상 불안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권력자들은 마음이 평안할
줄 그렇게 생각이 잘 되지 않지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만 해도 역대 대통령들 참 그것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참 퇴임한 이후에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진 이 헤롯 1세, 그는요 항상 불안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안했느냐? 누군가 내 왕위를 뺏을 것이다. 그래서 다 경계합니다. 다 의심하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가족까지 의심하죠. 그래서 아내와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요, 아들도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동방이 어디입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메소포타미아일 수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일 수도 있죠. 정확한 곳은 어딘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은요 별을 따라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지만 사실은 유대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가? 저도 못된 신앙이고요, 목회자가 되었고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순종은 어떨 땐 굉장히 쉬운데요, 어떨 때는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주님과 내가 영적으로 정말 온전하고 친밀하고 내가 주를 향해서 무엇인가 정말 못할 게 없을 때에는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데요, 내 마음이 자꾸 그것을 거절하고 무엇인가 다른 것을 향해 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고백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죠. 좋은 소동이 아닙니다. 이게 웬일인가? 헤롯은 누가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가? 아마 그 마음을 가졌겠죠.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하죠. 경배하러 왔다. 마태복음에는 경배하러 왔다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요, 단순히 고개 숙이고 어떤 경의를 표하다, 이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엎드려서 복종하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요,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예배는요,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을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돈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승진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키우는 자녀가 나도 모르게 우상처럼 그렇게 높이 떠받들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경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목적이 흐려지면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반드시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신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것은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탄이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가 있죠. 말씀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 쏙쏙 빼서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요렇게 살라고 하는구나, 아멘 하고 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다르게 말씀하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말씀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볼 때나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제가 말씀을 씹어 먹자,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가 성경을 역사책, 교양책으로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사실 읽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재미있으세요? 읽는 거 재미있는 분도 있고 성경책을 펴자마자 참 꿀 같은 수면제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도 있죠. 성경은요,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나왔지만 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고 간절함이 있으면요,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말씀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말씀을 내가 읽어내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한글도 배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세계는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있어도 성경 말씀 이런 책이 다 있어 하면서 읽지 않을 수 있고요, 정말 한글을 겨우 깨우신 분이신데도 말씀이 너무너무 달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죠.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이라고 하는 것, 일치된 목소리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이 미가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부인했고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그곳에 도착해서 마국간으로 들어가죠.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에게 이들은 가져온 예물을 드리는데요. 자,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자, 동방 박사들은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이제 알게 되자 너무너무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도 성탄절이 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재미가 있으세요? 요즘 어떻게 살아가세요? 마음이 기쁘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기쁘세요? 성탄절이 왔을 때 여러분 기뻤던 기억이 있으세요? 어릴 때는 선물 받아 기쁜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탄절이 와도 크리스마스가 와도 참 무감각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잘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은 사실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 그것에 자신들이 이르렀음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요, 주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 선물에 대한 해석은 전부 이제 조금씩 다른데요, 고대 교부들인 이레니우스나 저스틴 같은 분들은 황금은 예수님이 왕되심을 의미한다라고 했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한다, 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또 독일의 경건주의 주석가 뱅헬은 황금은 신앙적인 마음을 상징하고 유향은 진실한 기도를 상징하고 모략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근데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이들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나는 주께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제목으로 설교 드렸는데요,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지난번에 저도 한 것 같긴 한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뭘 준비하고 주 앞에 갔었었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였습니까? 여러분 이번이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목사님 그냥 그렇게 한번 설교하셨지 하면 참 좋은데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냥 바쁘니까, 그렇게 지나가는 것보다 여러분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주님, 제가 주님께 뭘 준비하고 뭘 드리면 좋겠습니까? 주 앞에 기도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준비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세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죠.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포하는 것이요,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꼭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이죠. 그것만큼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고 결정하고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귀한 대림절 기간, 또 다가오는 성탄절,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주 앞에 경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선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경배할 때 주께서 많은 성경 인물들에게 그들의 삶을 열어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주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에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물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선물을 준비하도록 해주시고 그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일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주는 다스리시며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생토록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국에 속한 가정들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평안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